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한없이 선하다. 만약 이것이 진리라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에 관해서 하나님께 우리 인간의 어줍지 않은 조언은 필요할 턱이 없다. 우리가 기도하든 말든 하나님은 선을 행하실 것이고 최선의 것을 만들어 가실 테니까. 어쨌든 당신의 기도 때문에 달라질 일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흔한 기도 무용론의 논리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 필요를 다하시며 자기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그분께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대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알고 인정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전체 역사를 손수 쓰실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주에 전개되는 사건 대부분은 우리의 소관 밖이지만 전부 다는 아닙니다. 마치 이야기의 장면과 전체 줄거리는 작가가 정해놓았지만 소소한 세부사항은 배우들의 즉흥 연기에 맡겨진 연극과도 같은 것이죠.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즉 그분은 미약한 우리에게 이 방식으로 자신의 사역에 기여할 수 있는 존엄성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우선 우주의 이치를 정하실 때 우리의 행위가 변수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씻기도 하고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을 먹여 살리거나 혹은 죽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그분은 역사의 줄거리를 구상하실 때 상당량의 즉흥 연기를 허용했고 기도 응답을 통한 수정의 여지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어떤 일을 이루도록 허용된 이 두 가지 방법을 노동과 기도로 부를 수 있는데 이 둘은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지만 중대한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풍작을 확신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잡초를 하나라도 뽑아내면 그 잡초 한 포기만은 확실히 사라집니다.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반드시 건강에 해롭고 지구의 자원을 사치에 허비하거나 오염시킨다면 인류 전체의 수명도 반드시 단축될 것입니다. 우리의 물리적 행위가 불러오는 결과는 하나님이 보장한 규칙이기에 이처럼 냉혹합니다. 즉 우리는 얼마든지 해를 자초할 재량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일어나는 결과는 그와 달라서 하나님이 재량권을 온전히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기도는 인간에게 너무나 위험한 활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왜요? 기도의 효력은 일단 나타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부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시거나 거부할 재량은 전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요. 마치 학교 교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떤 일은 정해진 규칙대로 하면 되지만 어떤 일은 총칙에만 맡기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교장실로 찾아와서 반드시 요청하세요. 상의 후에 결정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는 대체 어떤 식으로 맞물리는 걸까요?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매 순간 모든 원자의 운동까지도 지휘하시죠. 그 지휘 없이는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종이 위에 검은색 물결선 하나가 이미 그려져 있다고 합시다. 이제 자리에 앉아서 빨간 선을 더 그어서 검은 선과 합해서 무늬를 이뤄볼 거예요. 이 검은 선에는 의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 전체 길이를 한꺼번에 의식하지는 못하고 차례로 지나가는 각 지점만 의식하게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B 지점에 이르면 A는 기억으로만 남고 B 지점을 지나기 전에는 C 지점은 의식할 수도 없습니다. 이 검은 선에 자유의지도 부여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방향을 정해서 이동을 합니다. 반면에 나는 그 모양 전체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내 빨간 선들은 매 순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선에 맞추어 움직입니다. 당연합니다. 빨간색과 검은색을 섞어서 전체 무늬를 도안하는 내가 검은 선의 전 구간을 한눈에 보면서 이를 적절하게 살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도안자의 솜씨만 좋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 비유에서 검은 선은 자유의지를 지닌 피조물을, 빨간 선들은 물리적 사건을, 나는 하나님을 각각 상징합니다. 물론 비유가 더 정확하려면 무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종이도 만들어야 되고 검은 선이 하나가 아니라 수십억 개라야 할 겁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계속 가보겠습니다. 만일 검은 선이 내게 기도한다면 내가 원하면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선이 자신이 N 지점에 이를 때 주위의 빨간 선들을 특정한 모양으로 배치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도안 원리상 종이의 다른 위치에 배치된 빨간 선들과도 균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N 지점의 빨간 선을 검은 선이 원하는 대로 그리느라 다른 부위의 무늬까지 바꾸어야 한다고 해도 그 기도를 들어주는데 지장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종이를 보는 순간 검은 선의 전 구간이 눈에 들어왔고 N 지점에 대한 요청까지 고려해서 전체 문양을 이미 결정했으니까요. 우리는 대부분의 기도로 기적 아니면 어떤 사건을 구하는데 그 사건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즉 우주가 시작될 때 이미 그 기초가 놓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시간을 초월하며 거기에 끼어드는 자유로운 존재와도 시간을 초월해서 맞물린다는 것이죠. 이에 우리는 두 가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흔히 어떤 사건이 정말 기도의 응답이었는지를 묻게 되는데 그건 마치 이렇게 묻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일으킨 건가? 아니면 일의 자연스러운 경과로 어차피 벌어질 사건이었는가? 하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느 쪽 답도 불가능해집니다. 햄릿에 등장하는 오피리아는 강물 위로 뻗어나간 나뭇가지에 오르다가 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추락하여 익사합니다. 이때 오피리아의 죽음은 셰익스피어가 문학적 장치로 그 순간의 죽음을 원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가지가 부러졌기 때문인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둘 다 그 이유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극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다른 사건의 결과로 발생하지만 동시에 작가의 의중이 그렇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극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작가의 의중이듯 현실 세계의 모든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럼에도 극중 모든 사건은 인과적 논리의 결과라는 것이죠. 섭리와 자연적 인과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둘째, 예를 들어 병원 검사 결과를 위해 기도할 때 문득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결과는 결정되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도 그 결정에 참작되어 실제로 해당 사건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나의 자유로운 행위가 우주의 형성에 기여합니다. 이 기여는 영원 속에서 창세 전부터 이루어졌지만 다만 순찰을 따라 특정 지점에 내게 인식되고 있는 것뿐이죠. 그리스도인은 이런저런 사건이 자신이 그렇게 기도했기에 일어났는지를 물어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사건이 예외 없이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한 대로 받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관련자 전원의 기도가 모두 참작되었다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일이 기도한 대로 되는 경우 당신의 기도는 늘 거기에 기여했습니다. 일이 반대로 되더라도 당신의 기도는 무시되지 않고 참작되었습니다. 다만 당신의 궁극적 유익과 온 우주의 유익을 위해 거부되었을 뿐입니다.